10절에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목자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 영혼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구약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받고 인도함 받는 그런 나라, 그것은 어쩌면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런 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들이, 말씀들이, 계획들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 없이는 의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의의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똑바른 관계들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이 될 때의 평강도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철저히 다스려야 됩니다. 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스림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클래스 안에, 여러분의 아피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비결들인데 그 중에 오늘 많은 것을 못해요. 한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일까가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입힐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먹을까가 아니라 먹일까? 입을까가 아니라 입힐까? 마실까가 아니라 마시게 할까? 어떻게 돌아볼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당신을 위해서는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약자들, 그런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는데 주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당신이 무릎 꿇고 가르쳤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발을 닦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리더십이 무릎을 꿇고 친히 종이 되고 친히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리더십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간 정말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의 리더십이 정말 고통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기로 협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몰래 밤에 가능하면 소리 없이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방법,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사셨어요. 그것이 육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으로, 나의 육신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나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이 아니라 섬김의, 그야말로 섬김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주연절, 아홉째 주일,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정말 이 초점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도 그렇게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근심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는 먹이는 자고 입히는 자고 마시게 하는 자고 돌아보는 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자마다 가지고 있는 직장이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그마한 아피스의 몇 사람이 나중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같이 먹일까, 같이 마시게 할까, 같이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합시다.